반갑습니다. 제가 채플 설교 자리에 서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옮기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 잘 보내고 있나요? 진짜 아까 뒤에서 직원 선교사님께도 제가 말했는데 요즘 막 조금만 해도 막 땀이 막 나고 하니까 내가 어디 아픈가? 막 이래 고민이 되거든요. 직원 선교사님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면서. 덥고 땀나고 하니까 진짜 쉽게 지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이래 더운 날씨인데 1318 병영 선교사님과 현정 선교사님 또 한별이랑 진아가 또 교육까지 함을 섬기고 있습니다. 방학이 학기 중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좀 지칠 수도 있는데 힘내시고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많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치부 섬기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 코로나가 유행인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몇 분이 또 코로나 걸리셔서 이번 주 교회 못 나오고 그러셨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방학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DFC 가지장가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교회 몇 년 동안 다니셨다면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원래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려고 했는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문 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네. 원래 맨날 지구 선교사님께서 본문은 짧은 걸 하다 보니까 같이 몇 절만 읽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본문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알고 들어본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혹시 삭개오 이야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승훈이는 모를 것 같았어요. 승훈이 빼고는 다 알죠? 진짜 어릴 때 삭개오 무슨 그림도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노래를 부르진 않겠습니다. 알죠? 다 같이 부를 수 있어요? 노래 몰라요 이거? 노래를 몰라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이거 몰라? 네, 어쨌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쨌든 알면서 모르는 척 한다고 생각할게. 삭개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설교 본문을 들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삭개오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를 노래에 불렀을 때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듣고 흘리는 거 아니죠?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통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냐면 삭개오의 노력에 대한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노래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뽕나무라는 게 잘못 해석돼서 쓰여진 말입니다.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가 맞는데 지금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습니다.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의 단점을 극복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고 또한 부자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면서 원래 거두어야 되는 세금의 몇 배를 거두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 장이었다고 합니다. 세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로 앞잡이 했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상류층으로 가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이 돈은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를 얻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요즘도 돈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모았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만 많은 게 최고는 아니고 어떻게 돈을 이렇게 벌었느냐. 술집 같은데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술집 같은데 이렇게 보면 팔에 문신을 딱 하고 명품백 하나 들고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누가 봐도 어떤 불법 토토를 해서 벌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의 지위를 부러워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서도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 들고 있으니까 바로 앞장인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세리는 누가복음에서 긍정적인 묘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쁜 소식에 잘 반응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 세리 누구였을까요? 이거 유치부는 모를 것 같고 초등부 정도는 되면 아는 수준의 문제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리가 한 명 있었어요. 아, 그렇죠. 마태도 세리였어요. 경건의 모범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삭개오는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많은 장애물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어했고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부분만 딱 떼어서 그 부분만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복음서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로 풀어서 씁니다. 우리 복음서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각자가 자신의 집필 의도에 맞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적은 글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8장을 봤는데 18장을 한번 더 보면 18장 3절,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과부가 억울함을 요청했을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또한 18장 15절도 보면 예수님 앞으로 오려는 아이들을 막는 장면도 등장하고, 또 18장 39절을 보면 한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꾸짖고 좀 조용해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건 등등, 잠시만요. 18장부터 이어오는 이야기가 바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행하는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19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찾을 수 없지만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찾다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찾다라는 말은 단순히 찾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찾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3절에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한 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삭개오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한글은 그런 단어가 잘 없지만 영어에서 see와 watch의 차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찾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여기가 동해 그런 게 잘 몰라요? see와 watch의 차이. 네. 맞아요. C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의자가 있네, 저 뭐 선풍기가 있네 이거고, watch는 어떤 거냐면 이 의자의 재질은 어떠하고 내가 앉았을 때 편안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자세히 관찰하는 게 watch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중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뛰어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 가지장, 가지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은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겨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단점 때문일 수가 있어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어려워요. 뭐 외모가 좋지 않아서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그 넷플릭스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혹시 보셨어요? 요즘 되게 유행하던데 제가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쇼츠도 너무 재밌게 뜨고 현정 선교사님이 저번 주에 꼭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1화를 봤는데 되게 웃긴 거 한 게 있었어요. 어떤 제작진이 그 참여자한테 혹시 연애는 안 해봤지만 썸을 타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손을 잡아봤대. 그래서 어떻게 손을 잡아봤냐, 수련회 때 둥글게 앉아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 손잡아 봤다면서 그때 자기가 두근거렸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꾸미고 나온 모습 혹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외모는 다들 괜찮았어요. 제 개인적인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되게 외모도 괜찮았는데 참 그 연애할 때 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못해라는 어떠한 자신감 때문에 연애를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어떠한 나의 문제가 있을까요? 몇 주 전에 DFC에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한 7년차, 8년차 되면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게 적합한지 어떤지
내가 한 사역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내 후배, 동기, 선배가 저를 어떻게 보는지, 또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선교사로서, 캠퍼스 선교사로서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 잘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제가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일을 추진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유치부 청년 스텝에게 그 여름 성경학교 놀이 코스 한 개 부탁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코스 진행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주일날 저랑 이야기하면서 앞에 말 잘하는 어떤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나도 말 잘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성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는 순종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는 참 대견하다,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있는 장애물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 길이 맞나?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참 코로나 시기 때 캠퍼스에도 못 들어갈 때 참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선교사로 참 많이 부족한데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고민할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단점을 보완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때문에 꼭 힘들어하는 가지원들이 있습니까? 순종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찾고 있는지를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는 우리 가지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물들이 꼭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18장에 나오는 맹인처럼 주변 환경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에서도 돌아가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몇 대구 DFC D맨들은 혼자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참 존경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주변에 참 많은 핍박과 또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DFC 선교사님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 수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 신대원 동기 중에도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 신앙이 없는데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도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어려운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찾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열심히 찾다라는 제테오라는 동사가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3절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이 동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19장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아멘.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열심히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19장 1절에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여리고를 통과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본문이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삭개오와 만나는 이야기, 삭개오와 식사하고 회심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난 겁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은 만나려고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열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노력에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열심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나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변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노력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력하고 있는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까도 읽는데 이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외적 환경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신앙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열심히 찾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우리 1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데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아까 18장 펴놨으니까 18장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 같이 읽을게요.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삭개오는 이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줍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요. 이걸 보면서 삭개오 부자 청년은 다 팔아라고 했는데 안 되고 삭개오는 반만 했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보면서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주님,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신의 부가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둘째는 속여 빼앗는 것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로 하는 회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갑절을 갚겠다고 합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4배나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을 보면, 성경을 보면 민수기 5장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5분의 1, 그러니까 120% 돌려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삭개오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초월해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과 윤리, 구원의 열매, 은혜와 변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얼마 전에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헌금을 내냐 안 내냐, 11조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지원에서 가지장으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헌금이 1,000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보아야 해요. 이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명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11조를 안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로 섬기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11조를 안 했어요. 자기가 11조를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닌 게 아니라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 생활도 그닥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작년에 1년 동안만 공부하다가 지금은 자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술과 담배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열매를 맺어야 해요. 우리의 헌금 생활은 괜찮을까? 알바를 하면서 받는 월급에 11조는 하고 있는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술, 담배 해도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원과는 별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그 말씀에 근심하여 돌아간 것처럼 혹 우리가 순종하는데 근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복음과 윤리, 구원의 열매, 은혜와 변화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지란 가지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노력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